네, 오늘은 대적자로 쓰인 욥의 아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만노아의 아내에 대해서 설교했고요. 또 이번 주는 욥의 아내, 다음 주는 르호보암의 아내에 대해서, 그 다음 주는 이제 갈라디아서 공부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 공부하고 그건 내용들을 설교를 하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적자는 서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죠. 비판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 욥의 아내가 욥을 비판했느냐. 근데 그것이 비판을 위한 비판인지 아니면은 어떤 선의를 위한 더 좀 잘되기 위해서 또 개선을 위한 그런 비판인지 우리가 욥의 아내가 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더 깊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욥과 욥의 아내는 결혼할 때는 상당히 기쁜 마음을 했겠죠. 우리가 다 결혼할 때 그렇죠. 되게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달라지죠. 처음에 결혼해서 같은 침상에 같은 베드에 자다가 이렇게 점점 멀어져서 한 지붕 아래 두 가족 되는 예가 많지요. 자, 제가 결혼하다는 얘기 하니까요. 제가 며칠 전에, 한 일주일이나 2주 전에 결혼한 그 제주대학 토목과 졸업생의 청첩장을 받았어요. 근데 재미난 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청첩장을 이렇게 주고 또 하는데 이 청첩장은 상당히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청첩장 내용 중에 한 가족이 되는 데에서 여기 보면은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죠. 성경 구절을 가지고 밑에도 하나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 구절로 해서 이렇게 이게 메인이고 그게 초청하는 게 서브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거 보셨습니까? 메인으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메인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두 선남 선녀는 다 크리스찬들, 교회에서 다 청년부에 열심히 활동하는 청년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참 상당히 귀하다. 이래서 여기 차남되는 저기 신랑이 저희 제주대학 토목과 졸업생이라서 내가 한참 이런 갖고 와가지고 한참 얘기해 줬어요. 결혼에 대해서. 또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결혼한 크리스찬의 대로서 삶의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줬습니다. 이렇게 결혼할 때는 다 기쁜 마음을 하다가 사람들이 결혼이 시간이 지나면서 빛이 바래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싸우기도 하고 싸워서 그 도를 넘어가지고 서로 헤어지기도 하고 하지요. 오늘 이 욥의 가족은 어땠냐 하는 거죠. 막 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싸움에 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욥을 알아보기 위해서 욥은 대충 어디에 살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욥기 1장에 보면은 우스라는 동네를 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스가 대개 어디 있느냐 하는 거지. 우스라는 동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스가 지금 어디 있냐면 이 부분에 있죠. 이 부분.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하면은 대충 어느 지역이다 알 수 있죠. 근데 여기 예루살렘에 옆에 여기 지금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의 동쪽에 남쪽으로 있죠. 동남쪽에 있죠. 남동쪽이라 하죠. 남동쪽에 있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예레미야 25장 20절이라든지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추정해 보면은 이 에돔 지역의 어느 한 지역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여기가 가나안 지역이죠. 가나안 지역의 동방이라 할 수 있어요. 동쪽인 우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여기에 나일강이 있죠. 문명이 발생된 지역이라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여기 우스가 바로 이 지역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대충 기억하시면은 앞으로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욥이 있던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욥이라는 사람은 대충 어느 때 살았냐면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욥기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지금 욥의 아내에 대해서만 읽었는데요. 욥의 1장부터 42장까지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중에 아브라함의 시대와 같다는 것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중에 뭐냐면은 가축이 이 당시에 재산이라는 거예요. 가축. 아브라함도 가축이고 야곱도 가축이 그 당시에 재산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욥은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고 나귀가 500마리였죠. 결이라는 것은 쌍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를 했어요. 그 부자가 뭐냐?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산. 그 가축이 재산이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욥은 이 아브라함 시대나 그 다음 정도 시대 아니냐? 족장 시대 아니냐?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 욥도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죠. 아브라함도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죠. 제사장 역할을 했다. 또 욥기에는 아무리 읽어봐도 출애굽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출애굽했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 시대의 족장 시대에 쓰여진 그 상황을 배경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당시에 욥이 부자였는데 사탄의 괴계에 의해서 두 번이나 시험을 받죠. 첫 번째 시험은 욥기 1장 13절부터 19절 사이나 이 당시에 그 사탄이 와가지고 재산과 자식을 다 데려가죠. 자식은 아들이 7명 있었고 딸이 3명 있었어요. 그 자식 10명과 재산 11,500마리의 가축을 다 가져가요. 뺏어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종들도 있는데 종들도 죽여버려요. 이 처음. 그래도 이 욥이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탄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이야기 해가지고 욥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죠. 그게 2장 7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식이 이제 없죠. 재산도 없어요. 욥하고 욥 부인만 있어요. 그래서 욥에게 너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죠. 악창이 나죠. 이 악창은 여러분들 알기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 중에 6번째 재앙이 악창이 나요. 종기가 나는 그 똑같은 것을 얘기해요.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니까 어때요? 사람들과 같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 밖에 나와서 죄 있는 데 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고립됐고 자기 몸도 병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없으면 우울증 걸리죠. 우울증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대개 자살하는 경우가 나타나죠. 병이 되죠. 소외감 돼. 이렇게 소외감 돼버렸어요. 욥은 2번이나 시험 받았다. 그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은 어느 정도의 그 고통을 받았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욥기 1장부터 42장이 그 전부 고통받는 이야기인데 어느 정도 고통을 받았냐는 거죠. 우리가 욥기 7장 3절에 보면은 거기에 욥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욥이 여러 달 고통을 받았다. 자기가 여러 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니멈적인 맥시멈을 한다 할지라도 1년이 채 안 된다는 거죠. 1년을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성경 중에 70인
여기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욥이 약 70세에 이 고통을 당했어요. 고통을 한 그러니까 1년을 안 다니고 30년 동안 그 회복되는 자녀를 낳고 회복되어서 100세에서부터 14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토탈 240년을 살았다고 70인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나오잖아요. 여러 달 1년을 보통 안 받았다는. 그 다음에 욥은 일부 일처제를 선호했거든요. 욥은 보면은요, 욥기 31장 10절에 보면은 자기가 만약에 내가 성적으로 타락된 일을 한다면은 내 부인이 다른 집에 종으로 가고 다른 남자와 불륜을 맺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이 사람은 보면은 그런 정말로 건전한 가정을 유지하지 않는 성적으로 건전하게 삶을 살았지 않는 그것이 일부 일처제죠. 그 다음에 욥은 처음에 그 시험 받기 전에 10명의 자녀가 있었고 시험이 끝난 후에 다시 10명의 자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얘기, 가족사항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 부인의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다. 부인이라는 얘기는 이런 방구도 없어요. 욥이 얘기한 것 두 군데하고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읽은 욥기 2장 7절부터 10절 요 사이에만 욥의 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조금 더 욥의 아내에 대해서 한번 욥의 아내, 욥의 아내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은 그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은 이 남편이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 등장합니다. 그전엔 등장을 안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다 죽었는데도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도 부인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욥의 자녀들은 욥 부부하고 같이 살지 않고 떨어져 살았어요. 왜냐하면 맏아들 집에서 잔치를 베풀 때 모든 형제들이 거기에 모였어요. 아버지 집에서 잔치 베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의 부인은 자녀가 죽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용을 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 남편이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악창이 이렇게 됐을 때 그때 뭐 자기 남편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나타나는 최악의 상태에 나타나. 왜냐? 사람은 내가 보기에 이 부인은 물질에 더 우선시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서 뭡니까? 남편을 위로하기보다는 자극하지. 남편을 썩나게 하죠. 네, 위로해줘야 되죠. 우리 아픈 사람이 어떻게 해요? 위로해줘야지요. 그 사람같이 슬퍼해야죠. 그 사람같이 눈물을 흘려줘야 되죠. 그러나 와가지고 성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욥의 아내가 그랬다. 아픈 사람이 있는데 와가지고 성질 살살 돋고 갔다는 거지. 얼마나 욥이 생각할 때는 믿겠습니다. 그러나 믿다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불신자. 욥의 부인은 제가 보기에 물질을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녀보다도 자기 남편보다도 물질을 선호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8장 21절에 보면은 물질을 선호하는 얘기가 하나님보다도 사람보다도 물질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 어떻습니까? 물질이 우선이죠. 집안의 싸움도 그렇고 대개 싸움 이렇게 일어나는 것 보면은 뭐 때문에 그럽니까? 밥그릇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결국은 물질의 문제에 귀착된다는 거죠.
오늘 욥의 아내도 이런 그 사람의 심정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남편에 대해서 냉담한 사람이에요. 물질을 선호하다 보니까 물질이 더 우선이니까 부부관계보다도 우선되는 거 어떻겠습니까? 아니 아픈 사람 오니까는 오지 말라 그러죠. 왜?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물질이 우선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욥기 19장 17절에 보면은 이 욥이 얘기해요. 숨결도 싫다고.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싫다는 거래요. 숨소리 싫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까? 옆 사람이 전염병 걸렸다면 오지 말라 그러지요. 소록교회에서 여러분들 저는 못 가봤습니다. 가보면 뭐 깜짝 놀라는 제법. 그러나 거기에 2명의 간호사가 와가지고 유럽에서의 간호사 와서 그 사람들 거기서 평생을 간호하면서 바쳤어요. 대단히 귀한 사람들이지. 보통 사람은 두렵고 그런 내가 걸릴까봐 어려워하는데 이 사람들은 와서 그냥 쓰다듬어주고 말벗대어주고 치료해주고 간호사. 오늘 욥의 부인은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숨결조차 싫어하는 거예요. 숨소리조차. 여러분이나 저는 어땠어요?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단의 도구가 된다. 남편을 나쁘게 하고 부인이 사랑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그러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냥 관계로 맺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욥이 부자기 때문에 결혼해가지고 보니까 이거 돈 다 없어지고 몸에 이렇게 되니까 좀 심한 말로 하면 영감탱이라고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 마음속에 우리가 마음 안에 성령이 없어지면 어떻게 들어옵니까? 악령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악령. 내 마음에 성령이 가득 차면 악령이 못 들어오는데 내 마음에 성령이 없으면 악령이 들어와 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악령이 들어왔을 때 뭐가 됩니까? 9절에 보면은 사탄의 도구가 된다고. 누구든지 사탄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해지지 못하면은 사탄의 도구가 된다. 악한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 먼 데 있는 사람이 상처 줍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상처 준다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지간에, 자매 관계, 여기서 상처를 준다. 여러분, 그러나 욥은 어땠습니까? 아내가 이 얘기한 걸 듣지 않았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부인의 얘기를 아담이 너무너무 잘 들어갔죠. 욥은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악이 들어올래도 못 들어왔다. 내 시사한 바 있다. 내 마음이 뭐로 차 있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사탄의 도구인 것에 유혹되어가지고 아담과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남편으로부터 사랑은 받았어요. 이 부인은 남편을 사랑 안 했지만 남편은 부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10절에 나오죠. 10절요. 우리 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가라고 복수로 얘기해요. 내가 라고 얘기하지 않고 복수로 얘기해요. 복수. 남편은 이 아내를 퍽 끌어안고 가려고 안 계신다. 하나님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왜냐하면은 10절에 이야기하죠. 10절에 욥이 이 부인의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어리석은 여자라 얘기 안 해요.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렇게 해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 우리는 이 어리석은 말을 한 이 욥의 아내의 심정을 한번 추적해 봅시다. 심리 상태. 두 부부가 이 사람들은 공감대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 생각 다르고 부인 생각 다르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만을 모셔야 되고 믿어야 되는데 부인 생각 남편 생각 다르다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한다. 두 번째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르니까 어떻습니까? 남편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부인은 고통을 참여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죠. 미안한 게 아니라 전혀 없다는 거죠. 내가 왜 남편과 같이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당신이 했으니까 당신만 당하시오! 라고 생각합니다. 왜? 공감대의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큰 것만이 좋은 게 아니래요. 정말 핵심적으로 교회가 커지는 건 바람직하지. 그러나 교회가 크다 해서 뜨내기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생명을 내놓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욥의 아내는 남편이 어려움을 난 가장 최악의 상태일 때 나타나서 같이 참여라든지 같이 동고동락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우리도 어려울 때 알 수 있죠. 친구 관계도 어려울 때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진정한 친구가 아니고. 세 번째로는 조롱과 모독으로 믿음에서 실족. 이렇게 어떻게 조롱합니까? 야, 너 얼마나 잘났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임마. 대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너 얼마나 잘났냐? 이런 거. 온전한 나중에 설명 온전한 욕하고 죽어버려야 해. 믿음에서 실족시킨다. 믿음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 다닐 때 실족시키는 사람도 있죠. 옆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뭘 예수 그리스도 믿느냐? 그런 옆에 하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6절에 뭐랍니까? 작은 소자를 실족하면은 목에 연자맷돌 들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한 사람 믿음에서 떨어지면 물에 빠져 죽으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소자를 실족시키고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떨어뜨리는 게 낫다. 떨어지는 게 낫다. 목에 미워 달고 죽으면 떠오르지도 않죠. 서로 도와주지 않는다. 신앙은 어땠어요? 서로 도와줘야지 에스컬레이터 되고 시너지 효과가 있어 점점 더 좋아지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말을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고 잠언 21장 23절에서 얘기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말을 잘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첨하는 말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가슴에서 우러나는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키워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 위로해주는 말,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결국 환난에서 셋째 혀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사극에 보면 잘못 입 물려가지고 목이 잘려서 참수하는 사람 많이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혀와 입으로 하나님만 찬양하고 송축하는 그런 섬나교회 공동체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욥의 아내가 한 어리석은 말에 담긴 뜻은 뭐냐는 그 뜻은요. 첫 번째 이 욥의 아내가 얘기한 이야기 있죠. 그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이래.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톰마입니다. 우리가 온전하다는 것은 톰마로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은 영어로 성경을 하면 우리가 보통 온전하다 퍼펙트인데 그게 아니에요. 인티그러티야. 인티그러. 성실한, 신실한. 온전하다는 것은 히브리어 톰마는 고난을 하나님 뜻을 알고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나한테 고난이 온 것을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는구나. 이것을 잘 극복해야지. 그러면 더 큰 축복을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왜 나에게 고난을 주냐 이런 게 생각해요. 이 어리석은 말은 그 뜻을 담긴 우리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봅시다. 하나님 불신한다는 거래요. 야 하나님 자기의 온전함 너 온전한 거 잘 지키냐 너 잘났다 이런 건 뭐냐는 거예요. 불신한다는 거죠. 불신 하나님. 하나님을 불신하면 어떻게 해요? 지옥밖에 못 간다는 거죠. 지옥밖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불신하면 지옥 가는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너 잘났다. 하나님 보고 잘났다 형사. 두 번째는 저주해라 했죠. 욕하라. 욕하라. 저주한다고 했죠. 신성모독.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신성모독.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신성모독죄는 어땠어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범한 거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신성모독죄는 죄를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주하라. 세 번째 어리석은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죽어라 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90편에 모세가 얘기하죠. 우리의 육신은 7, 80년 한 번에 7, 80년 세월이 쏜살같이 달립니다. 인명은 제천이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우리 자신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길이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이를 폭을 넓히고 더 깊게 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생명 자기 마음대로 너 죽어라 이런 게 저주야. 악담이죠. 어리석은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으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욥의 마음이 얼마나 성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화내지 않죠.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기 온몸이 악창이고 자기와 가장 같은 베드에서 베드메이트인 아내가 그런 저주의 말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내가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인내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조급해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칭찬 같은 건 빨리빨리 해줘야 되지만 화내는 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디하라 그러죠. 더디어.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더라도 오늘 밤에 자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일 아침에 가서 따져볼 수 있는 걸 왜 당신 나를 욕했냐고. 그러면 실수하지 않는다. 내가 잘못있나 없냐를 한번 되돌아본다. 우리는 나에게 다른 어려울 게 오더라도 그걸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욥은 인내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참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주신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닐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직장에서 사회생활
그러나 참 견디면 하나님께서 축복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 어리석은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는 건 뭐냐 하는 거예요. 교훈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욕하다. 욕하다는 것은 바라크예요. 바라크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하다, 송축하다는 얘기도 있고, 욕하다, 저주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70인용 성경에서는 축복하다, 송축하다는 것으로도 해석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욕하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욕하다, 저주하다는 것. 오늘 이 욥의 이런 저주의 아내의 저주를 듣고 죽으라는 그런 아주 악담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참다. 욥이 참았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욥의 아내는 세상보다가 물질을 더 우선했지요. 사회적인 명예를 더 우선시했어요. 그러나 욥이 참은 것은 하나님을 우선시했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 중에 우선이 되는 게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며칠 전 칼럼 하나 읽은 것 중에 우리나라 70년 된 거죠. 두 사람이 치과 의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한국엔 별로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려고. 그런데 거기에 종교란에 써야 되는데 자기가 기독교로 썼다. 지웠다. 받아주지 않고. 없애라. 못 없앤다 그랬어. 그 사람은 떨어지고 다른 사람은 거기에 빈칸을 해서 갔다고. 근데 몇십 년 지난 후에 보니까 이 사람은 종교를 개종했다. 회교로. 한국에서 만날 때 자꾸 회교 믿으라고 전도하고. 그때 그 사람은 왜서 그 기독교로 썼냐 하면은 자기가 돈을 벌어서 꼭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보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안 썼다고. 그래 그 사람은 나중에 갔다 왔다. 반대 길을 걷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신다는 걸 체험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선주. 우리가 이 시간 나오는 거 모든 걸 내려놓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먼저 섬기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이에요. God first. 두 번째는 가장 힘들 때 함께. 우리가 아내와 남편은 해로 동행해야 된다. 해로 동행. 죽어서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일심 이체가 되는 거죠. 막벨라 구레는 전부 같이 가죠. 아브라함과 사라. 리브가 갔고 이삭이 갔고 야곱이 갔고 레아가 같지 않습니다.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얘기했죠. 조방지처럼. 본인은 사람이 아니라 어려울 때나 힘들 때 같이 가요. 세 번째는 뭐냐면 위로의 말을 전해야 돼요. 어려울 때 야 잘됐다 그런 게 아니라 고소하다 그런 게 아니라 격려해 줘요. 왜냐하면 나도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유행하는 말이 역지사지지. 진 자리가 마른 자리 되고 마른 자리가 진 자리 되고 시간의 문제지 항상 진 자리가 아니고 항상 마른 자리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하려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잘 위로해주고 하면 나도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역으로 나를 도와준다는 거죠. 우리 뭐 다른 누가복음에도 나오지요.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면 대접하는 대로 해라.
그럼 결국은 뭡니까? 내가 어려움 있을 때 다른 사람도 나를 똑같이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다는 거죠.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위로의 말, 세워주는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삶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욥의 아내는 사탄의 편에 섰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 편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편에, 어떤 걸 정할 때 꼭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에 보기 좋고 먹기 좋고 행하기 좋은 거, 돈 많이 버는 거, 명예로운 거 순간일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일치되면 따라가지만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으면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진리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거기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파 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리만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한 구멍은 어떻게 두 물이 나오냐, 쓴물과 단물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에 바닷가에 가면 용천수 솟아납니다. 바닷물 속에서도 용천수가 솟아나요. 거긴 바닷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시건하지 말고 오직 진리만을 말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만 하십시오. 세 번째는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순간에 좋았을 때만 하하 대고, 세상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뭐 잘 됐을 때는 어느 날 사사하고 좀 자기가 오는 목에 힘이 들어가 있고, 저도 많은 경험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 부인이 좋든 나쁘든, 아내가 좋든 나쁘든, 남편이 좋든 나쁘든 다 덮어준다는 거죠. 끝까지 사랑해.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은 쌓인 곡선을 그리겠는데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도 다 사랑으로 덮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너희의 지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욥의 아내처럼 불의의 무기 돼서 남편의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아프게 하지 말아요. 같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마음을 세워주고 격려시켜줘서 어려움을 구원해줬습니다. 그런 행동을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다 욥의 아내와 반대되는 행동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축복과 우리의 삶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